3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6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김훈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책을 볼 때 어떤 한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그냥 웬만하면 다 읽고 다른 작가로 넘어가는데 한번 소설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훈이라는 작가의 그 책들을 여러 권을 봤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이었는데요. 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을 계속 쳐다봅니다. 뭐 5분, 10분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그 칼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냥 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순신 장군의 그때 시대상과 역사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고민과 결단과 모든 것을 계속 칼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깊이 보는 거죠. 깊이 보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순신 장군 내용보다 더 그 상황을 더 깊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깊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씁니다. 똑같이 우르게 12줄의 현으로 된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계속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야란 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12줄의 현으로 된 악기를 바라봅니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현의 노래라는 그러한 소설책을 씁니다. 요즘에 개봉도 되는데 남한산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 또 영화가 개봉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봤을 때랑 또 나이가 몇 살 들고 바라보니까 또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 더 깊게 알 것 같아요. 이 김훈이란 작가도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조선이 처한 상황과 또 그때까지 사대하던 명나라,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청나라. 근데 지금 청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막상 청나라가 침입해 와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기고 남한산성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서 신하들의 생각이 다르고 신하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민초들은 참 정의롭게 사는데 벼슬하는 사람들은 참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인데 그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카톨릭 신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고 학문적으로도 깊고 삶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보려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에르미타주라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아침에 문 열면 가서 보고 하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관리인이 의자를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의자에 이 그림의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각도를 바꿔서도 보고 햇빛이 비치는 각도를 통해서도 보고 몇 날 며칠을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계속 보는 가운데에서 그 인자하고 자비로운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멸시하는 작은 아들 멸시하는 큰 아들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있는 탕자를 바라보고 그 내용을 깊이 보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또 책을 씁니다. 아주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딱 3장에 걸친 이 내용만 예언했겠나요? 더 많은 것이 있겠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하박국에 2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우리도 2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그게 아닙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도 다듬고 해서 정제돼 나온 책이지 하박국의 전체 예언과 기도는 아닙니다. 하박국이 자기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 같은 유대 땅에서도 왜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욕심 부리고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은 전쟁에 나와서 죽지 않고 약한 사람들만 전쟁에 나와서 죽게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 또 왜 바벨론이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흔들리고 그들이 위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기대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성경의 여백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치열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보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봅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던가요?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왜 울어요? 안 들리니까요.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확신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보리라. 기다리고 보리라.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묵시를 말할 것인데 이 묵시를 명백하게 기도해라. 말을 타고 가면서까지 읽을 정도로 명백히 기록해라. 그런데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들었지만 그때까지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하셨어요. 더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응한다. 그러나 명백히 써라. 명백히 써라. 말을 타고 가면서까지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써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때까지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 계속 바라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상상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나타나신다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깨달음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돌이켜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5가지 화 있을 징조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시고 꼭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 조롱하지 말고 남의 거 뺏고 노략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피 흘리게 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고 헛된 일 추구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불탈 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여호와만을 인정해라. 아직 아무것도 된 건 없지만.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안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다는. 여호와는 온 땅, 온 성전에 계시니까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하면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좀 더 나가보면 그가 보신즉 해요. 자, 하박국이 보는 거, 하나님이 서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거를 하박국이 또 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길고 긴 깊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기억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을 하박국이 봤어요. 내가 본즉. 근데 그 본 게 무엇이냐면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끝에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거를 또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보이지 않았지만 6절 끝에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하면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오래된 길들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오고 가신 길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오래되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을 못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봐요.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셨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오고 가실 때 심판의 길이 있어요. 또 우리의 작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세요. 오고 가시는 그 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한번 오셨던 것을 묘사를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들을 분이 여기셔요. 강들을 노여워하세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내셔요. 여기서 말하는 강들, 바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우가리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강이나 바다는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이 막 그냥 배에서 흔들려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죽으시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강들이 잠잠해지듯이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게 물결을 칠 때 사람들이 흔들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을 것만 같게 만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강들에게 화내고 분내시고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성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강들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적대 세력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계신다 그래요. 구원의 병거.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슈아 아니면 호시아흐 해가지고 이것이 예수와 예수님 말이에요. 호세아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원하러 오시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병거를 타고 오셔서 모든 대적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세요.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쏘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모든 땅이 물들로 덮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물들이 물의 자리로 가고 그 땅이 나왔잖아요. 물을 가르고 땅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물을 분리하고 땅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건 뭐냐면 강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도 창조의 그때처럼 처음의 그 시절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바다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강들과 바다에게 성내시고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몰아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조 처음에 완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새 창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10절에 보면 땅과 바다가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려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이 뜻은 흔들린다는 이 뜻을 언제 사용하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을 떠는 그 동사를 이것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산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벌벌 떨어요. 창수가 넘쳐요.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그래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물러났잖아요. 그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하는 것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가 다 도망가듯이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오실 때 바다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소리를 지르며 벌벌 떨어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늘, 땅, 그 땅과 산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에요. 11절에는 하늘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 오셨을 때 하늘이 반응해요.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온다이다. 그때 당시에 해와 달 이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짜 신이잖아요. 진짜의 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려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적들을 계속 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가 지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얄로운 태양을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해와 달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사. 이건 뭐냐면 땅에서 걸어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땅으로 걸어 나오신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13절에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기름 부은 자는 쉽게 말해서 마시아오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메시아가 돼요. 기름 부은 자. 뭐 어떤 특정한 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 백성이란 말과 기름 부은 자가 그 시에선 평행이에요. 그 히브리 시에는 평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행법이 중요한데 주의 백성하고 기름 부은 자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시려고 온 땅을 진동하게 하고 산을 벌벌 떨게 하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이거 뭐냐면 악인들의 머리, 가장 큰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치냐 하면은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 기초를 바닥까지 그랬는데 이 바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 기초를 목덜미까지. 왜 목덜미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갈 때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갔잖아요. 목에다 멍에를 메고 끌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론 왕의 머리를 치시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덜미까지 드러내셨다는 거 뭐냐?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거벗겼잖아요. 가장 큰 수치를 주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멍에를 채우시고 또 그들의 수치를 엄청난 수치를 당하라고 그 옷을 다 발가벗기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 때문에 그러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요.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또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의 머리를 찌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하늘, 땅, 산, 바다를 다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바벨론 왕과 그들의 전사와 그들의 군사,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오래된 그 길,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그 길,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길, 알게 모르게 각 개인의 일상 속에서 각 개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오고 가셨던 그 길, 그 길이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될 것이다예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깊이 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 깊이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탁 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기도가 노래가 돼요.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 노래가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전에는 내 눈을 들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돈에, 다른 사람의 우상에 기대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눈을 들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보인다. 이제는 보인다. 이제 나아갈 길 확실히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올 때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다 겪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일상 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이 오기보다 고통의 그날이 와요. 아픔의 그날이 와요. 근데 일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날보다 고통과 아픔의 그날이 왔을 때, 엄청난 고통의 엉드름이 왔을 때 일상의 고백이 휴지처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 평상시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인정하니까 욥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되는 것마다 정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거 욥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제사도 드렸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밤새 같이 놀고 뭐 했는데 혹시 죄짓지 않았을까 하고, 그러니 있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방적인 그 예배도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통의 그날이 왔어요. 아내도 돌아서요. 자기의 재산 다 날아가요. 자기 아들, 딸도 다 죽어요. 자기의 친구들도 와서 험한 소리만 해요. 악의 고통의 날이 왔을 때 평소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일상에 하는 고백과 일상에 하는 각오, 자신만만히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가는, 오래 기도하고 오래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다라면.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래요. 이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그 가요지만,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아세요?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그 내용이 뭐냐?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정말 그 가사를 정말 잘 썼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책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약간 책상에 서랍이라는 걸 열어보지 않고 오래 살아가지고 저쪽 구석에 뭐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이나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썼던 일기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쓴 연애 편지도 있고, 거기 보면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해줄게 했지만 첫사랑들은 이미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억들도 많잖아요. 어떤 물건을 볼 때, 또 어떤 만년필을 봤을 때, 아버지가 나 어디 중학교 졸업하고 할 때 사주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떠올려보고,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라고, 바다와 같은 그 예전의 세상인 거예요. 열어보면은 옛날에 추억의 물건도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번 열어보니까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동안 그래도 공부한다고 열심히 할 때 제가 선생님이 글쓰기 공부를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글 썼는데, 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엄청난 결단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제가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아내가 죽더라도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 아내 굉장히 건강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불타오른다고 그 글을 쓴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글을 읽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일상에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결심과 결단 훅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내가 죽더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웬걸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고 나 좀 신앙생활 덜 할게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진지하게 했지만 그냥 훅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사별한 10년이 되는데, 벌써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딱 해봤더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고 간 길이 뭐였지? 오고 간 길이 뭐였지?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힘들다.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웃지, 평소에 뭐 혼자 걸어갈 때 웃을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부부가 손잡고 지나갈 때는 막 웃으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뭐, 저는 혼자 지나갈 때 제가 웃으면서 지나가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둘이 웃으면서 지나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웃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지나간 길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때 지나가셨더라고요. 참 사람이 미련한 게, 생각해보면 나중에 깨닫는 게 참 문제예요. 그때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좀 사람은 감사가 늦어요. 이 목사도 이렇게 늦으니, 우리 아이가 1학년 될 때 엄마랑 헤어졌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기막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어머니가 너무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뭐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었고,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나에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혼자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근하면 집에서 멀기 때문에 사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거 뭐 제대로 먹고 싶거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어떤 권사님이 딱 알고, 첫 출근할 때부터 그분이 공장을 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으라. 그러니까 공장에 와서 점심 먹어. 교회에서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면은 제가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거예요. 그냥 뭐 전어 때 되면 전어 구워주고, 전어 해주고, 동지 되면 팥죽 먹었고, 영양 보충을 해서 그 집에서 제가 8년인가 9년을 밥을 먹었어요, 점심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냥 먹기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오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오고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죠. 비단 저같이 무능한 사람에게만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명확한 길과 늘 기도로, 비록 오늘도 내일도 흑암 같고 들리지 않아도 하박국이 만났던,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래도 결국은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고,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바다도 꾸짖으시고 산도 꾸짖으시고 산도 떨고 바다도 떨고 나를 위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때론 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것이라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면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네.